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골짜기였죠? 설마 아무도 기억 안 하고 계신 건 아닌 거죠? 지난주에 겸손의 골짜기, 나를 낮추시고 인생의 가시와 같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 골짜기 하나 지났으니까 좀 평안도 있고 또 안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골짜기를 지나는데 골짜기가 또 나온 거야. 지난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겸손의 골짜기였는데 이번에는 사망의 골짜기였던 거야. 설상가상이라는 말 우리 알잖아요. 설상가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설상가상인데 믿는 날 동안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잘은 못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운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지리산에 갈 때 우리 최욱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다 그냥 지팡이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스티키를 딱 주셨거든요. 정말로 좋았어요. 한참 쓰다 보니까 한쪽에 부러졌어. 한쪽에 부러졌는데 그 다음에는 정규철 목사님이 옛날 산에 열심히 다녔다고 하면서 또 이게 갖다 줬어요. 잘 썼는데 또 부러졌어. 이제 부러진 거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 이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지팡이는 부러져도 하나님의 지팡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올라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을 갈 때 하신 분들 알지만 지팡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고 걸어가는데 확실히 힘이 돼요. 이 지팡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맞는 게 뭐 얼마나 더 좋은 길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쓰면 부러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데, 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만든 지팡이는 부러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좋은 날 기대하지만 좋은 날만 있지 않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동행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가는 길 인도하는 것이고 그 막대기는 때로는 야단도 맞는 거죠. 야단 맞는다고 해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세상의 지팡이는 부러져도 하나님의 지팡이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겸손의 골짜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을 확인했잖아요. 그 사단이, 아볼론이 뭐라 그랬어요? 너 원래 우리 편이야. 왜 그쪽으로 갔어? 너 뭐 돈이 부족해? 내가 너 돈 더 해줄게. 너 부족한 거 있어? 내가 더 해줄게. 그러면서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 크리스찬이, 나는 이미 내가 옛날에 너의 사람 맞는데 나는 이미 돌아섰어. 내 주인은 주님이시고 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그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죠. 너가 사탕 준다 내가 또 돌아갈 것 같아? 사탕 10개 줘도 안 돌아간다. 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과했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서 위기를 또 겪은 거예요. 위기를 겪을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안 계시나?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왜 도와주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왔을까? 할 수 있어. 근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인데 1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써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아멘. 자, 여기까지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뭘까요?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을 때 누구에게 도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꾸만 뭔가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혹시 나에게 좀 혜택을 줄 만한 사람 없는가를 항상 살펴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애굽에 뭐 했어요? 과거 애굽에 종노릇했잖아. 종노릇했고 거기에서 억눌려 살았고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세울 때 왕이 세우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 너희가 혹시 왕이 되더라도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물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다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던 너의 그 세상으로 우리는 마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아. 뭐 하나님 조금만 언짢게 해보세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아. 조금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래봐야 하나님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손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스라엘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한 게 뭐겠어요? 내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예요? 너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는구나. 내 인생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 너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뭘 구하려고 자꾸만 돌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께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욥기서 9장 11절 말씀. 욥기 9장 11절 말씀.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욥기 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치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문제는 크지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큰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애굽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까짓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내가 보지 못하며 인생의 문제 앞에 항상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아. 분명히 알 거예요. 성도님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문제 있어 목사하고 상담하고 다 상담하고 간 다음에 나는 한 얘기 없어. 난 그냥 그저 들었을 뿐이야. 본인 와서 다 얘기하고 가면서 목사님 문제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얘기하면 얘기하는데 답이 있어. 욥도 그랬어요. 욥도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봤는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맨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 입술을 가리웠다고. 항상 문제의 근원에 욥도 그랬어요. 제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무지를 회개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벗어날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잘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지난번 얘기했더니 거기 한번 가시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성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구역별로 시간 내서 꼭 한번 가세요. 왜냐면 우리가 차가 다 많이 못 타잖아요. 시간 내셔서, 아니면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여름 휴가 때라도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길에 가평 쪽이니까요. 가다가 배고프시면 장로님들 가까우시니까 가서 들려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근데 그냥 우리가 배운 거니까 배운 거를 가면서 한번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배워서. 그러면 가서 보면 꼭 그 자체가 어떤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바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항상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도 만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것 모든 것을 주장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맨날 뉴스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 과거에도 한강 많이 넘쳤잖아요. 아랫지방에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노아의 홍수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무리 사람이 배수를 잘 만들고 아무리 집을 잘 져도 너무나 막강한 비와 어떤 바람에 속수무책이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코로나19와 장마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 철로역 쪽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볼론과 싸우는 사망의 을지와 골짜기 전에 그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집에서 나올 때 전신갑주를 취했거든요. 그때 다양한 무기가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볼론과의 싸움에서는 처음에 칼을 썼어요. 성경에서 칼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말씀. 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칼을 통해서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는 다른 무기를 써요. 칼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뭐든지 칼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다양한 무기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칼을 쓰지 않고 뭘 썼냐면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크리처에 썼던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였을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서 무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맨 앞에 나와요. 어떤 무기요? 어떤 기도? 모든 기도. 아니, 기도하라고 하자고 왜 모든 기도라고 했을까?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기도는 어떤 기도는 길게 하고 어떤 건 짧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 한 가지가 아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모든 기도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나의 기도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에 이끌리어. 그리고 밤새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그 말씀을 할 때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도 기도하셨네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네요. 그 말씀 안에 뭐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모든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가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그 불꽃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어떤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모든 기도였고, 그리고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가 들렸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여기에 말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이기게 하는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씀은 내가 꾼 꿈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었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뭐예요? 말씀. 오늘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예언을 마치 뭔가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미래를 말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예언이에요?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지. 내가 꿈을 꿨던 것보다도, 내가 어떤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깨달은 게 많거든요. 이미 아는 것도 점검이 되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할 때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간증 굉장히 클 것 같잖아요. 그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탁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 경험의 간증도 중요하죠. 처음이니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꿈 얘기할 수 있고 미래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거 말할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고 내 인생의 길로 삼아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이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정말 저는 하루하루 말씀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로 많아요. 제가 목사로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일이 많이 많아가지고 미리 큐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칠까 봐 어느 하루 종일 일주일치 큐티를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일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일주일째 다 했어도 당일날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날 말씀을 또다시 봐요. 큐티했던 거를. 근데 그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제가 며칠 전에 해놓은 거잖아요. 이번 주인데 다음 주 큐티를 미리 해놨거든요. 근데 그 날짜에 아침에 큐티를 읽었는데 세상에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이 사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길 기뻐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 너무나 선명하니까 이 말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다 죽은 이방인과 거기서 교황을 만났다고 크리스천은 써요. 그 이유는 얼마나 그 시대의 교황이 잔혹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 피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이 철로역정 읽으신 분 중에서 그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신실이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 당하는지 자세히 써 있죠.
사회 가죽을 벗겨가지고 칼로 찔러서,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쓸 수 있을까?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 글 속에 반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해를 끼쳤는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할 때 정치적인 문제로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떠는 재정적인 문제나 내 삶의 신앙적인 문제로 해를 입을 수 있죠. 내 삶의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게 해주세요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가 함께 하시니까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모든 기도와 말씀으로 준단 말이지. 그 통과를 딱 하자마자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왜 터널 통과하면 빛이 확 비치잖아요. 빛이 환하게 딱 비치면서 감사했어요. 이 빛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에 크리스천도 터널을 통과하면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나면 빛이 딱 나오죠. 바울과 실라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 아니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주의 일도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를 열어주냐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네. 그를 쫓아내 주었더니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귀신 들린 것으로 해서 그 주인이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사람이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되게 하시든지 누군지 구원받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귀신 쫓아내줬더니 나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우리가 생각해도 불평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뭐 했어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어.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도 안 가.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면 간수장 죽거든요. 도망도 안 갔어.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다른 거야, 이 사람이.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했으면 도망가야죠. 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구조하러 갔지만 딴짓하러 들어간 사람 있는 거 아시죠? 그냥 거기 보물 찾으러 들어간 사람도 있어. 구조만 하는 거 간 사람들이 아니야. 네. 근데 바울과 실라 달랐단 말이지. 그는 그 자체도 황당하지만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게 이 간수장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사람들의 감동을 주겠어요? 언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고. 평상시 보편적인 일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천재 개벽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감동도 받고 은혜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적어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길이 열렸는데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졌지만 도망가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쪽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때로는 고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하신 일은 항상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믿음 좋아서 골짜기 빠져나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읽는데 거기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씀 알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것은 그 깊은 시간을 지나서 빛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선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마지막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이런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도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읽으세요? 힘드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우리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또 만나요? 또 건지실 것입니다. 또 만날지라도 또 건지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오니까 알잖아요. 큰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야, 그때 말이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지. 또 만나도 또 건지실 것이고. 기억하세요.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또 만나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여기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그 삶에도 건져주시고 내 삶에 그런 건져짐을 받은 그런 삶의 흔적을 볼 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치예요? 세계를 살 때 우리는 내 삶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이 있어. 내가 걸어갔던 삶의 자리. 여기 내가 밥 먹었던데, 여기 여행 갔던데 이런 흔적이 있잖아. 근데 좋은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내가 여기서 실수했는데, 여기서 옛날 죄 졌는데 그런 자리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 자리에 지나가면 왠지 그게 생각나고 저기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죄의 자리가 많았고 내 삶에 실패와 흔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내가 건진받은 구원의 자리고 그 자리가 넘어진 자리였지만 내가 일어난 자리고 내가 패배했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자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 어떤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도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또 건져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에 어떤 골짜기가 와도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기억합니다. 모든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로는 작정하며 때로는 정해진 시간에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밤에 새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방언으로 그 어떤 것으로든지 감사함으로 자복함으로 애통함으로 모든 기도를 통하여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공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또다시 만나도 하나님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또다시 위기를 만나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엄청난 일도 하나님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죄의 자녀가 그 자리가 하나님 죄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 어떤 골짜기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골짜기를 만났다고 하여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모든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다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절망과 실패와 근심의 자리였으나 이제는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건진받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자기의 영광을 세웠던 그 자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자리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넘어졌던 자리가 넘어진 곳으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와 장마와 인생에 맞는 여러 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시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꿀방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도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여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음 세대와 성경학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생각 저희들에게 주시고 방역과 모든 곳에 힘쓰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고 하루라도 주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